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 사회에 대한 깊은 반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의모하에서 민족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유대의 상층 계급에 대해서 무서운 반발을 느낀 사람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는 주먹을 쥐고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불만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장날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대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물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출동한 로마의 주둔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는 신속히 재판을 받아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제 내일이면 끌려 나와서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는 저녁에 들어온 밥상을 물리쳤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절망이 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에 대해서, 유대의 상층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이 그는 감방에서 이리저리 호함을 치고 응얼거리며 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창을 잡고 흔들며 몸부림을 치며 그 밤을 지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간수가 와서 무거운 열쇠를 철그덕 열고 철문을 열면서 가자. 이제 너희 형장으로 가자. 이 말이 귀에 들릴 순간이 다가오십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악만 남았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부르셨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온몸은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할 때 빌라도의 뜰에서 한 다른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는 사람들이 인산이로 모였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동원했었습니다. 이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뜰에는 사람들이 인산이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밧줄에 묶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 수염은 뽑히고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찢어졌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지쳤습니다. 그 몸으로 끌려와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올 이유도 없고 사형을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 빌라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그가 죽을 만한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나 6월절 명절에는 내가 죄수 하나를 무죄 방면에서 놓아주는데 이 예수를 무죄 방면에서 놓아주면 어떠하느냐. 이건 일제히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고함을 치십니다. 아니라 우리에게 살인하고 방화하고 소요를 일으킨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에 바라바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빌라도에게 쪽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 쪽지를 빌라도가 펼쳐보니까 자기 부인에게 한 쪽지입니다. 여보십시오. 저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몹시 애를 썼습니다. 그 쪽지를 받고니 빌라도는 마음에 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구출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무슨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냐. 내가 신문해 본 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죄가 없다고 내가 채찍에 때려서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더 일어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만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시민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자기를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를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시자의 신하가 아닙니다. 화음을 치고 밀란이 일어날 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어 물을 떠오라 해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피는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고함치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 머리에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주 70년에 그 피값은 그들에게 돌아갔었습니다. 로마 디도 대장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50만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피가 불을 껐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은 27년 동안 나라 없이 지상에 방황하며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그 피값으로 600만 유대인이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을 그들이 저질렀는지 그들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때리도록 내어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라바가 이제는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순식간에 간수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걸어오는 발걸음이 들립니다.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무너져라 이 나라여, 물러가라 로마인이여, 무너져라 지배 계급이여.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무표정하게 간수는 와서 그 무거운 쇠통을 촥 하고 열더니 문을 쫙 열었습니다. 바라바는 그는 감옥의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사형을 안 당할 것이다. 그러나 간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의뢰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것인데 간수 혼자 왔습니다. 쇠문을 쫙 열어놓고 난 다음, 나가. 너는 무죄 방면되었다. 웃기지 마라. 나를 꿰어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아니다. 오늘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생겼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가 너 대신 정죄를 받고 너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 산전을 향하고 있다. 빨리 뛰어나가서 한번 보라. 너를 대신해서 너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분이 누군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간수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밤새도록 자기는 죽을 것을 알고 악몽을 꾸고 진땀을 흘리고 지금 순식간에 끌려나가 죽어야 될 것인데 도대체 이 어찌 일인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도대체 어찌하여 자기가 무대에 방백고 노연함을 바랐는가. 그는 철창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를 달려보십니다. 옆으로 살펴보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그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자유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길로 그는 뛰어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이거 어쩐 일인가. 저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인데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다니 이거 웬 말인가.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로마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고 채찍에 얻어맞고 그리스도는 몸부림치며 일어나서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따라갔습니다. 골고다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만 그 큰 대못으로 손발을 십자가에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못이 손에 찔릴 때마다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못이 발을 찌를 때 예수님은 고함을 치고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바라바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거 바로 내가 아닌가?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아닌가? 저 내가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못 박히냐?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온 손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온 발에 피가 엉키고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워졌습니다. 바라바는 도무지 누가 예수고 누가 바라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가 달린 그가 자기 모습으로 보이고 순식간에 또 그가 예수님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여기 못이 박히지 않았냐? 혹시 여기 피가 흐르고 있지 않냐? 자기는 발을 내려봤습니다. 혹시 내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가 달릴 저 십자가에 저분이 달렸는가? 그러나 바라바의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늘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었었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의 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마 바라바는 그 억센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한 구린 나루 수염에 눈물이 엉켜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분이 과연 구세주구나.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저렇게 몸짓고 피를 흘려 죽고 계시구나. 저분은 군중을 소유한 적도 없고 저분은 방화를 한 적도 없고 기물을 파괴한 적도 없고 저분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저분이 한 일은 좋은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 내가 흉악한 강도지만은 내가 알기에도 저분은 죄인을 용서해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저분은 배고픈 자에게 먹여 주었고 외로운 자를 동정해 주었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문둥이까지 고쳐 주었는데 저분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악한 일밖에 하지 못한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죽었을까? 나는 도적질하였고 사람들을 짓밟았고 나는 기물을 파괴했고 방화했고 사람들을 죽였고 협박했고 사회를 소란케 했는데 왜 나는 살아있고 저 좋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연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이 바라바는 도대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바라바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20세기 오늘날의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의 바라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결과로 사망의 감옥에 갇혀 죽음이란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망이란 죽음의 집행일이 다가올 때마다 끌려나갔고 그는 사정없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육체는 공동묘지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집행일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집행일이 다가오는 것들 모르고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이 괴로우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라바에게 들려온 소식처럼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형을 받아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골고다 산정을 울리고 이 소식이 오순절 다락방을 진동하더니 이 소식이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퍼져나와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귀에 메아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죄악과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형 집행일이 이제는 폐지되었다. 예수 믿고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수많은 바라바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바라바는 어찌하여 이런 소식이 내게 들려올 수 있는가? 나는 이 감옥에서 안 나오겠다. 나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그대로 들어있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죄와 사망의 감옥을 들쳐버리고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죄와 사망의 감옥을 떨쳐버리고 뛰쳐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뛰쳐나온 우리들은 바라바처럼 오늘날도 이 고난절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쥐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의 행렬을 쫓아서 우리는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 골고다 산정까지 따라가 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가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죽어주시는지 우리는 따라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서 골고다 산정까지 한번 나가보십시다. 그게 가시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피가 흐르다 엉켜가지고서 온 손이 퉁퉁 부은 곳에 피가 엉켜서 묵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는 그의 온 얼굴을 적시고 그 수염을 적셔서 가슴팍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발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골고다 산정에 핏방울이 흥건합니다. 그러다가 피는 엉켜서 발은 퉁퉁 붓고 퉁퉁 부은 발 위에 엉킨 피는 마치 묵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얼굴은 온통이 으러져 있습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나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일 악한 행위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빌라도조차 그를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밝히 예언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가게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밑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실로 진짜로 틀림없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병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병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12제자에게도 70인의 제자에게도 병만은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성천할 때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병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병을 원치 않으십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저는 진짜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당하는 수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태에서 떨어진 우리들이 한평생을 가슴 속에 눈물의 강물을 흘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에 겨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을 짊어진 것은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함이고 슬픔을 짊어진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병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의 슬픔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오늘날 우리의 치료자요 그는 진실로 우리의 위로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인생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은 그러나 먼지를 틀어보면 허물의 먼지가 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 개 묻은 개 보고 욕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허물진 인생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일생을 저 스크린에 나타나게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허물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일생에 지은 우리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의 마음이 죄악으로 찢기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형상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본인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몰골은 한없이 상처 입은 문둥병 환자처럼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로 15절에 말하기를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에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징계를 당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가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그 위에 퍼붓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응답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쫓겨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생들이 쫓겨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쫓겨나서 그 버림받은 처참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징계를 마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계받은 은혜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을사하나 주는 것입니다. 못나고 버림받은 우리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을사하나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 집에 들어오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와서 앉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원천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인 그의 덩어리는 갈갈게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선지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 늘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은 증명돼야 됩니다. 입술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그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몸이 찢기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의 쓴 잔을 마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옛 누더기 인생을 벗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 인생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질병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버릴 때가 왔습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누더기 옷을 던져버릴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이시여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몸짓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워주시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젖은 옷, 거룩한 옷을 받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합니다. 건강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합니다. 평화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합니다. 축복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의 옷을 우리는 갈아입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버림받은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아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감사하며 열심히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인 그 손과 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 밑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바라바 같은 죄인들이 변화받아 새 사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괴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오직 감사하고 감격할 밖에 없고,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각지의 여행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여행을 떠나기 전 마음을 다잡고 짐을 정성들여 꾸립니다. 그래야 여행 중 어려움을 당치 않습니다. 저는 성격상 여행 간다면 한 달 전에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저희 주변에서 저에게 꾸중을 합니다. 뭘 여행 가는 당일날 꾸리면 되지 한 달 전부터 짐을 꾸리느냐. 그것은 짐을 일찌감치 꾸려 놓아야 자꾸 생각하면서 모자란 것을 추가해서 여행지에 가서 물건이 모자라서 당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향해 벌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터 모펫이라는 사람은 우물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인 존 회볼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우리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좀 더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좀 더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자고 말을 했냐면,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정직하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서 노력해 가는 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전에보다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먼저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자는 생각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는 소금과 같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정의는 소금과 같으냐?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다 좋아하는데 돈에 정의가 없으면 부정부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돈 플러스 정의가 있어야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정의를 제껴놓고 돈을 벌으면 부정부패하게 돈을 벌고 정권과 유착해서 돈을 벌고 돈을 부정과 부패에 사용하게 되고 방탕과 타락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의 검은 돈이 정의를 던져버리고 정의를 짓밟은 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아무리 얻어놓아도 나중에 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리고 말고 많은 상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정의가 없으면 부정부패와 많은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에도 정의가 없으면 독재와 폭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면 권리가 부패해지고 독재와 폭정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권리는 정의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로 11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화찬란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의가 없는 권력은 독재와 폭정이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2년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는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의 독일군에게 소련 모스크바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참모들이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을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그의 권력에 정의가 없습니다. 독재와 폭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일군은 넉넉하지 못한 식량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진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소련군에게 패배하고 20만 명이 전사하고 9만 명이 포로가 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는 겨우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불의한 욕망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권력에 정의가 빠지면 독재와 폭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북한을 살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권력은 정의를 잃어버린 권력입니다. 독재와 폭력이 가득 찬 권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들이 권력이 정의롭게 행해지는지 안 행해지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폭정이 되고 독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정의가 없으면 폭력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 주장을 폭력 시위로 표시하는 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종종 보는 것은 자기의 주장과 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무슨 자기 주의와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생활에 정의가 없으면 폭력사회가 됩니다. 쇠파이프는 쇠파이프를 만나게 되고 주먹은 주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정의가 서야 폭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권단체의 주장만 가지고 나가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이 사회는 무정무주의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생활에 정의가 사라져가고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사회의 질서라고 말했었습니다. 정의가 있는 곳에는 질서와 평화, 발전과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D.D. 필드는 정의는 모든 것이 위에 있다. 성공도 좋고 부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정의는 그들 모두를 능가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도 정의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 하였으며, 신성 로마 황제인 베르란디 1세도 역시 세계가 소멸할지라도 정의를 이루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의는 소금과 같아서 정의가 없으면 부정부패와 독재, 폭력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더 내 자신으로부터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정의가 없으면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남남끼리 모여서 자식 놓고 사는데 정의를 던져버리고 정의를 없애고 폭력과 완력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3절에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가 들어오면 가산을 탕진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오락으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으며, 시편 112편 2절로 3절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쓰이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정에 정의가 있으면 부와 귀도 함께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 엘빈 토플러는 그가 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가족의 파괴와 해체를 예언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앞으로 사회는 시험관 아기가 출산되고 실험결혼, 계약결혼, 독신주의, 동성연애, 일부 다처 등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 일간지의 발표에 따르면 자녀들이 가출한 이유 중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47.9%, 친구를 따라 가출한 경우가 20.4%, 개인적 요인이 19%, 돈을 벌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8%, 기타의 이유가 4.7%였습니다. 청소년이 가출의 절반이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가정의 정의가 무너져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는 경우가 1위, 50대 부부의 이혼율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혼이 늘면서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내몰립니다.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들의 50% 이상이 이혼 고아라고 합니다. 가정의 정의가 무너지면 이와 같은 가정적인 비극이 난무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정의가 없으면 불행은 언제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라 행함으로 이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에게 정의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에 지은 모든 불의를 당신이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불의의 심판을 받고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좀 더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매일같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새해에는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환경이 거짓이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악한 마귀가 있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의 결국은 파국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으므로 항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는 정치인도 되지 못하고 경제인도 되지 못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기독 실업인으로서 정직으로 승리한 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여자로서 성공한 김성주 씨는 사업을 막 시작할 때 한 선배로부터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성공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한국에서는 성공한다.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성주 사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하나도 자기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이라 내가 회사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부패 관행과 타협해야 하는가.
비록 나는 여자지만, 비록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비록 사업이 망할지라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그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다짐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업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몰아쳤습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자 멀쩡하게 잘 팔리던 브랜드가 면세점에서 퇴출을 당하는가 하면 함께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바이어는 3시간이나 서 있게 하고서 채 3분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성주 사장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정직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1997년 그의 회사는 전체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대행하면서 당당히 한국 최고의 면세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적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아니하고 흰 봉투 들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관례는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에 속은 아담을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번쩍거리고 찬란한 거짓말입니까? 아담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에 속은 그 인생의 결과는 처참한 파탄이요 재앙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똑같은 수단으로 예수님을 속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배가 고파도 밥 안 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려고 거짓말을 꾸몄습니다만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니까 높은 뼈죽탑에서 뛰어내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서 유명하게 되라.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귀 영광 권세를 안 주니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과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속였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그 뒤에는 파탄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며 잠언서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거짓은 처음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으나 훗날에 큰 형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어느 법정 소송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퇴직된 12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큰 돈을 받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 편에서 변호사는 철저하게 반대 신문을 펼쳤지만 소년의 증언에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신문기간이 되자 변호사는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어떻게 하라고 너에게 부탁하더냐? 이 말에 소년은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귀가 번쩍해서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더니 그때 소년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변호사님이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정직하게 사실만을 말한다면 언제나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유능한 변호사도 너를 올무에 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꿈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정직이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으나 뒤는 아담이 체험한 것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쓰디쓴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인격적인 파탄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으로 심으면 파탄으로 거둡니다. 참으로 심으면 칭찬과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거짓이 달콤해 보여도 나중에는 쓰디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사 후퇴 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 피난을 가기 전에 은행을 찾아가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참고직원은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을 몰라고 갚아요. 돈 가지고 피난 갔어요. 그러나 그는 아니야. 내가 기어코 돈은 갚고 피난을 가야지 빚을 빼먹고
피난 갈 수 없다고 고집을 해서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제주도에서 군 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도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장이 누구냐면 바로 1.4 우태 때 창구에서 돈을 갚지 말고 그냥 갔어요. 전쟁통에 무슨 돈을 갚아요 하는 그 사람에게 억지로 돈을 갚은 바로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분이 반성을 하고 당기면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담보도 보증인도 소용없어요. 그대로 공짜로 돈을 주어도 괜찮아요 하고 2억을 담보해 주었어. 그 돈으로 원양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을 지은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장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정직은 더디가는 것 같이 보이나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하루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만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라. 한 달 정도 행복해지기 원하면 말을 사라. 1년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오셔서 진리를 믿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 보혜사 성령이여 참말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했었으며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것 이유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새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 속의 홍수 속에 우리는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온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서 탐욕으로 넘칠거리는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간격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홍수 속에 빠져 흐우적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어떤 곳에 가서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생활에 물들여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떠있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심과 우상 숭배가 우리 속에 들어왔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속이 꽉 들어찬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굳게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담가들도 그들에게 음주량을 줄이거나 저녁에만 조금씩 마시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끊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술을 입에 대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갑을 피우던 사람 보고 이제 반으로 줄이세요. 이제 하루에 2갑만 피세요. 절대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피웠다면 연속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유부단하면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장자도 병자 위에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았다. 병하고 관계를 끊는다. 단호하게 마음에 끊어버려야지. 또 증상이 들어오면 아이고 아직 아프는구나.
아직 안 나았구나. 아직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꾸 인정하면 그 사람 병 낫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성수 주일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교회 주일날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친구들이 등산 가자, 놀러 가자, 유혹을 해도 그를 뿌리칠 수 있지만은 적당하게 상황을 봐서 놀러 가기도 하고 교회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유부단하게 늘 선악과 밑에 쳐다보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단호하게 마귀의 청구를 거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매몰찬 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날같이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세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세속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자금을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속의 물들에 사는 우리가 세상 줄 끊지 못할 때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그 날성금으로 와서 세속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2006년에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항상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웃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짊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남에 눈폭탄이 떨어져서 호남의 농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온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혹은 부상을 당하고 지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열심으로 눈을 치우고 비닐하우스를 정리해 주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협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가서 그 짐을 함께 걸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걸머져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짐 위에 짐을 자꾸 갖다 올려주는 이러한 얄미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섬기려고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 죄 지은 게 너 탓 아니야. 너 탓으로 죄를 지었으니 너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죄를 지었냐? 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것이 내 탓이다. 내가 죄를 짊었지만 주님은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탓으로 돌려서 책임지고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일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 탓이라고, 남편은 아내 탓이고, 부모는 자식 탓이고, 자식은 부모 탓이고, 형제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남의 짐을 져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생달을 신고 길을 걷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귀한 손님으로 집에 가면 종들이 물을 떠와서 그 발을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고 타월로 닦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감동하고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지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리안 부수가 구세군을 창설한 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성공회의 감독을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부유한 생활을 뒤로 한 채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왔습니다. 부수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 못해 허락했지만 그의 교만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브랭클에게 다른 훈련상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기대했던 브랭클은 내가 군 하나 닦기 위해서 그 먼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비천한 제자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고 발을 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랭클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브랭클은 그들의 군화를 닦으며 성김의 도리와 성공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고 낮아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더구나 더 지위가 높아질수록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베푸는 자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훌륭한 사업가면서 동시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명언을 남기기로 유명합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 불황으로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철왕이 되고 재벌이 되었습니다. 평소 생각대로 문화, 교육, 예술, 구조, 평화를 위해 여러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1892년에는 뉴욕에 카네기 홀을 만들어 예술 진흥에 주력하고 1902년 카네기 연구소를 창설했고 1904년에 카네기 기금을 1905년은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1910년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는 각 지방의 교회에 약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고 2,800곳 이상의 도서관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사회에 기증한 돈만 지금의 화폐 가치로 몇 조 원이 넘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꾸준히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주셔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먼저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내가 친절을 받게 되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2006년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사랑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적은 사랑은 적은 하나님의 모습이, 큰 사랑은 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종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을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입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피투성이가 던져넣는데 종교인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종교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날 교인과 한 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남을 자꾸 핀편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심판만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식주의자는 내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하면 되었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관심 가질 게 뭐냐 나만 잘 믿으면 되었지.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 수치와 곤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은 율법주의자고 의식주의자로서 남 비평하고 판단만 하고 무관심하지만은 여기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옷을 찢어 붕대로 만들어 감싸주고 사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채 주막집에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누가 참된 이웃이냐? 유대인도 별 도리 없이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의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 사람은 더 많은 율법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에 헤론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테네시 이과대학 이승인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수재로서 그 대학의 교수회로부터 수련 후 교수로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안다우드보다 2달 늦은 1885년 6월에 내한하여 알렌의 제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알렌이 선교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제중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밤낮 없이 한국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는 1890년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남한산성의 휴양지에서 피해서 쉬고 있었지만 헤론은 폭염 속에서도 서울까지 먼 거리를 드나들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위와 과로에 지쳐 이질에 걸려 3주간 앓다가 7월 16일 이역 말린 낯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2 딸을 남겨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조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수요 저명한 이사로서의 길을 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병들어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한국 사회에 창일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사랑의 행동이 더 많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속담에 한 마리의 썰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율법 행위와 의식을 집행한다 해도 사랑의 조그마한 행위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은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바로 이웃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사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율법의 심판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자비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편의 죄를 자꾸 벗기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남의 상처를 자꾸 핥히고 소금을 탁 칠하고 확확 비벼버리는 것인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어찌하는지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짐을 나누어 줍니다. 남에게 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같이 어깨를 밀어넣고 짊어져 주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핥히지 않습니다.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뒤에서 수근거리고 참수하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은 사탄의
미워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랑은 성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성공하도록 해주면 남은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정의와 정직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천국의 영광은 우리들을 통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결단을 내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고 살며 여러분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늘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나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은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좀 더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롭게 살겠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직하게 살고 거짓을 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해에는 이웃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을 못한다고 해서 사랑 실천을 포기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 부활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하루를 지나시고 주일 아침에 일찍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수차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틀림없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강력히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단단히 봉함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자들도 와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이른 아침에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덕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니까 큰 지진이 나더니만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고 산이 진동을 하더니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같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 벌벌 기어서 도망을 치고 돌문은 옮겨지고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 놀래서 벌벌 떠니까 천사는 말이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단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숙소를 향해서 뛰어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와서 무덤에 와서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무덤의 문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그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하는 바람에 마리아는 예수님 줄 깨닫고 라움니여 하고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순식간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전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발을 만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즉시에 예수님은 엠마오에 낙향에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동행인으로 가장해서 걸어가시다가 저녁에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실 때 변형되어서 본 모습을 나타내므로 두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계신 줄 알고 놀라서 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니까 10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주일 저녁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모두 흥분해서 야단이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설렁설렁 와서 너희들 전부 다 엉터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가 살아났으면 손에다가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8해 만에 주일날 또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고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도마가 그때야 주님께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리하여 다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았으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7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떡을 준비해서 예비하고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중에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약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500명 중에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열렬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합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빈 무덤설은 도난을 당했다, 환상으로 봤다, 신화를 말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카트니 박사는 기독교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들의 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예수의 시체밖에 없는데 그를 감추어 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진리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요즘 잘 사는 법에 뛰어 잘 죽는 법이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삶 못지않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웰다잉을 위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어 독일에서는 죽음 준비 학교가 세워졌고 프랑스에서는 인종치료학과 생겼으며 일본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처방 등이 나와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종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 무덤이 오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어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배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일어나시고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이제 곧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부활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혼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은 혼을 가지고 육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영이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을 부활시키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2000년 전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오늘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에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인데 그 중에도 선생이니까 니고데모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무언지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확인하고 하늘에서 온 사람 같아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적이 생애 속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짜고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만 잘 지키고 의식만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물이요,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물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을 때 성령이 바람이 불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니고데모를 보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율법과 의식으로 갈고 닦아도 번쩍거리는 육이지, 육은 육이지 육이 영이 되지 않는다. 성령으로 나야 영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육을 훈련시킵니다. 금식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도덕을 닦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육을 닦습니다. 육을 훈련시킵니다. 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육은 육이지 육이 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어주고 안경을 끼워주고 저 안방에 요이불을 깔고 눕혀 놓아도 돼지는 돼지지 사람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육이지 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으라고 했었습니다. 나무에 높이 달아서 쳐다만 보고 믿으면 불뱀의 독에서 낫는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는 니고데모가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인자도 걸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육 속에 죽어있는 영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부활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부활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혼이 부활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부활해서 성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희망과 꿈이 생긴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희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하고 예수님 부활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 영혼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모이고 시장터에 모이고 관광객지에 모이지만은 그 속에 부활한 영을 가진 사람과 죽은 영을 가진 사람하고 겉은 같아 보여도 속은 같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에게 내려와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락가락하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같이 하여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너희 자손을 창대케 하고 너희 후손이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놓아서 야곱과 연결되어 간 것처럼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활의 영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살되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속에서 하늘에 연결되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한 사닥다리를 통해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외롭게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오나 가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활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죽으면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입니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부활의 영과 같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하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에서 성령으로 다시 와서 내 속에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함께 계시고
미래 영원히는 천국에서 순간 영원히 주와 함께 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이요, 그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서 생명이 되니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으므로 우리는 죽어도 속 영은 살고 살아도 속 영은 삽니다. 이 몸은 의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빨가벗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언제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버린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가면은 당분간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자기는 안 죽었는데 몸 밖에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일가 친척들이 와서 자기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요, 울지 마세요, 내 살아있어요, 울지 마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시체를 갖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나는 안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한 이상함을 느꼈다가 하나님이 도로 육체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와서 깨어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한두 번 아니고 수없이 들었었습니다. 바울 선생도 육체를 떠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옷 입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죽어서 올라간 줄을 몰랐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다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죽을 몸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무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도 부활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이목구비를 가진 우리 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의 추악한 부정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 병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 죄주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의 지옥 가는 죽음 때문에 죽었었지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추악을 위해서, 우리 병을 위해서, 우리 저주를 위해서, 우리 지옥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몸에 짊어지고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거든요.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창세기 보십시오.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라. 우리는 첫째 날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라. 깜깜한 밤이 있으면 곧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으면 꼭 축복과 승리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면 곧장 그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의로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거룩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치료와 건강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천국 영생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우리 현실 생활 속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하게 되고 방탕자가 건전한 사람이 되고 음란한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도박광이
도박을 안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낫고 아편 중독자가 낫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부활의 생명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와서 병을 낫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데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주가 많은데 이를 제끼고 축복해 주어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부활의 생명이 와서 해주는 것이요, 죽어서 지옥 떨어질 것을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도 부활의 생명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영적으로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고 있을 동안에도 육체에도 부활의 생명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루 이틀만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몸에 걸머쥐고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란 오늘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이 임함으로 답답함을 이기고,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아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완전히 망해버려도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적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날 위해서 죽은 것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내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육체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죽은 육체가 아닙니다. 죽을 육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우리 속에 언제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굴아파가 아직 공산권에 있을 때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다가 그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줄을 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 줄을 끄는 것을 헤아려 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1년 365일을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365일을 살면서 늘 두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너희 속에 부활의 생명을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 선생은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그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늘 당하면 당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버텨준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무너지려고 해도 기둥이 튼튼히 버티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려고 해도 기둥이 튼튼하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줘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버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여 부활의 생명으로 내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육체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구하지요. 그러므로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약한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쓰러진 것을 도밭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날 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에서 크나큰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썩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우리가 썩지 않게 되고 죽지 않게 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망을 이기는 기적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까지 낙원에서 기다려요. 그러나 때가 와서 부활의 때가 오면은 낙원에 있는 영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원한 곳에 다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육체가 죽으면 낙원으로 갔다가 낙원에 있다가 다시 예수 재림하신 날 같이 와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이제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곳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한 지가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천국 백성을 기르는 밭입니다. 우리가 텃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서 채소를 기르고 과일을 기르지 않습니까? 텃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채소와 과일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텃밭인 것입니다. 이 지구 자체에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 자라서 올바르게 익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올바르게 익지 못하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올바르게 익게 되고 예수를 거역하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텃밭이므로 우리가 텃밭에 사는 동안 여기에서 잘 살려고만 애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텃밭은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청춘도 쾌락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또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텃밭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 주님이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착실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적게 달리는 과일이 있고 크게 달리는 과일이 있고 잘 익은 과일이 있고 잘못 익은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일수록 값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께 더 귀히 여기고 값이 많이 나가려면 잘 익은 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예배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잘 익은 영혼이 되면 부활의 날에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서 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 했으면 네가 했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혈과 육을 가지고 한 것은 아무 성과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역사한 것만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을 했었습니다. 나팔을 몇 번 부는지 모르겠어요. 2번 부는지 3번 부는지 모르겠지만 내 보기에는 3번 부는 것 같아요. 한 번 나팔을 부으면 무덤이 갈라지고 2번 나팔을 부으면 시체들이 일어나고 3번 나팔을 부으면 살아서 변화되어 버립니다. 문제 간 사람은 한 번 나팔을 불 때 이 지상에 내려와서 2번 나팔을 불면 새로운 몸을 얻어 3번 나팔을 불 때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한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서 영이 먼저 부활해서 중생을 하게 되고 육체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영과 육이 함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33세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모습이 33세로 변할 것입니다. 청춘으로 변해요. 저도 거울을 돌아보면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아니라고 제목이 미남이었는데 그 사이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으로 현재는 그래도 장차는 33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것이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늙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 청춘으로 젊어질 것임을 알고 희망과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의 모습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한 죽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는지 몰라요. 내일 오실는지 모레 오실는지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내가 정신 차리겠다. 언제가 그쯤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으므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 때가 가차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아갈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때 내가 자꾸 졸아도 옆에서 자꾸 쿡쿡 찔러서 깨우면 졸음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졸음을 오는 사람 그걸 내버려 놓으면 그는 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깨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양은 목사님은 성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두 아들을 공산반도에게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서 한꺼번에 두 아들 장례식을 지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10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사형을 선고를 받아서 끌려가는데 따라가서 사정을 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 청년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가서 막아서 자기가 아들로 삼아서 집에 같이 살았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서나 왜 사람이 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지으신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라는 그 가사가 참으로 은혜로워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고대가로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너무나 감격적인 시를